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근원을 치유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원이라 그러면은 문제의 가장 밑바탕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3근원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이 도대체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데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 문제를 통상적으로 창세기 3장 문제라 합니다. 가장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자,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잘 살아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갖다 대면 원래 밑바탕이 지금 마귀 자녀인데 거기다 대놓고 막 열심히 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게요. 사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런데 대놔놓고도 이거 완전히 멸망길로 가는 줄 모른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마귀에게,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래부터 있는 죄,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 있는 죄, 내가 막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이게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범죄, 죄 아니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딱 깨닫고 제시해야 된다. 정통 유대인들이 이 원죄를 몰랐고 오늘날 큰죄라고 말하는 천주교회가 이 원죄를 모릅니다. 모든 천주교회의 신부들이 원죄를 몰라가지고는 방송 설계에 어떤 신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옥이 만원돼 가지고 지금 들어갈 데가 없다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지은 그것도 죄다. 그런데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원망과 노함과 분냄과 악독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로 남을 비방하는 것, 상처를 입히는 것, 너무너무 열등감 갖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마귀가 조종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근본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딱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썬뿌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썬뿌리가 많아요. 안 좋은 것들이 많다고. 그거는 마귀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체질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음 체질이 아니고 마귀 체질이에요. 저는 내 본래를 들여다보니까 원래는 착한데 착한 그것도 문제예요. 착한 것도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방해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어떤 할머니가 복음 딱 전하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아이고 자기가 죄가 많아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죄 안 졌어. 원래 알아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 원래 죄인이라는 걸 안다고. 그래서 죄 안 짓는데도 자기 죄인임을 안단 말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잖아요.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체 역사를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다. 80억이 넘는 인구를 지구에 담아가지고는 끈도 없이 공중에 띄워놓고 이 띄워놓는 지구라는 위성이 하루에 약 시속 2000km로 1980km로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빨리 돌면 어떻게
대기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쌓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빠른 것도 안 보이고 그냥 휙 지나가는 건 안 보여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키고 극초음파 이런 건 안 들려 있는데 너무 큰 것도 안 들려요.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 인생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밝히기는 우주가 약 120억 광년 크기가 120억 광년. 그냥 막 하루만 가도 빛이 하루만 가도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그걸 억으로 치되 120억 년 동안 빛이 간 거리에 지금 우주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 인생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월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지구, 목성, 해양성, 저冥왕성까지 그 지구에 있는 고기를 갖다가 태양계라 그러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히 멀게 있습니다. 그럼 태양이 얼마만큼 멀게 있는지 알죠? 태양이 빛의 속도로 8분 동안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밖에 나와 있는 태양 빛은 태양에서부터 8분 전에 출발한 거예요. 빛이 어느 정도 빠르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광년이라 그래도 어느 만큼 뭔지 이해가 안 돼. 거기다가 이게 120억 광년. 120광년도 아니에요. 120억 광년. 그러니까 태양계만한 이런 것들이 수백만 개가 지금 우주에 돼 있대. 그 모든 우주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모르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돼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거 좀 쉽게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같은 거 읽으면 내가 좀 아무리 멍텅구리라도 요한복음을 정신 차리가 정독해 읽으면 이 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쉬우면서도 굉장히 깊은 신학적 차원을 가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의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이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런 말씀들이라든지 14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 응답 역사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썬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썬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 이것도 썬뿌리예요. 어떤 사람 얘기해 보면요. 일단 비판부터 해놓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안 된다 해놓고 그래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입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원망과 환행, 노하죠. 그리고 또 분냄, 악독,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상처, 열등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안 좋은 거 다 나요. 안 좋은 거. 신앙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이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잘 믿어가지고는 교회 내보다 더 잘 믿는 게 어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참. 아니, 자기 남편이 잘 믿으면 좋다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잘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 야, 이게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영들의 조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도구로 쓰임받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처는 사탄이 역사하는 우상이다. 상처라는 히브리어와 우상 숭배라는 히브리어가 의건이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계속 쌓이면 거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사탄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우리 그 중고등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지고는 막 친구들하고 싸움 빠지고 막 머리 터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한 방 때리는데도 그것도 상처요. 때리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뭐 때리려고 하면 이유와 왜 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몇 대 맞아야 된다 얘기해줘야 되지. 막 감정대로 우리 보통 그러거든. 감정대로 막 때리 패거든요. 저는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대부분 보면은 부모님들이 두드려 패잖아요, 아이들을. 근데 우리 부모님 한 번도 안 두드렸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누나들은 엄청나게 많이 혼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딸 둘 놓고 내가 아들을 탁 낳으니까 이게 너무 귀해서 그런 것 같아. 너무 귀해서. 이것도 문제예요. 너무 귀한 것도. 그래가지고는 영적 문제는 내가 다 짊어지는 거지 이제. 사람이 좀 이렇게 못되고 이래야지 영적 문제가 안 오는데 너무 착하면 온갖 영적 문제가 거기 다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사실은. 그런 이제 뭐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은 제 동생은 지가 자기 감정 무조건 다 내놓습니다. 내놔라 그러고 막. 벌써 장가도 안 돼도 집 내놔라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잘 살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막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또 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있으니까는 영적 문제는 가문에 있는 건 싹 다 제게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악한 사탄의 조직이 역사하는 그 상처,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각인 치유입니다. 각인이 안 바뀌면 치유가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래된 각인된 것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원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인돼 가지고는 치유가 잘 안 돼요. 이 치유는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또 가만히 있다가 문제만 오면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가 뭐예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그곳으로 가네요. 그러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또 이제 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는 항상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염려를 하다가 이 문제를 쓰게 되면 응답이 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인된 대로 인도받기 때문에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된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마귀처럼 절도고 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내가 아니라고 막 버티는데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합니다. 그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고을로님도 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우리가 자기를 인정하고 내가 진짜 이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뒤로 뻗대고 있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각인된 것들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각인된 것들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뿌리 치유입니다. 썩은 뿌리는 겉으로는 표시나지 않지만은 바람 불면은 뿌리가 썩어 있으면 휙 날아가 버립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여간의 태풍으로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썩은 뿌리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이게 문제가 오면 어려움 오거나 이러면은 금방 표가 납니다. 뿌리가 잘못되면은 또 틀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뿌리를 올바르게 내리고 있는데 썬 뿌리는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다.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가 있습니다. 떠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썬 뿌리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져 있다. 잠재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게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가문에 흐르고 있는 악한 영의 활동을 결박해야 된다. 흑암 세력이 가문에 흐르거든요. 가문에. 영적 세력들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 4대 그 위에부터 예수 믿으면 들어가겠지만은 우리 당대에 믿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당대에 윗대에 우상 숭배한 그 저주와 재앙은 계속 물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뿌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고 또 피해를 입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흑암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점치고 굿하고 그럽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종교와 율법의 썬뿌리에 갇힐 수가 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기도 안 했는데도 종교적인,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잣대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 못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잘못된 거를 내가 지적해달라고. 그럼 내가 고치겠다고. 그런 거 절대 지적해주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내 나쁜 걸 갖다가 막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고치겠다고. 지적해주면 안 됩니다. 좋은 것만 얘기해줘요. 좋은 것만. 나쁜 거를 지적해주면 이 그것도 걸리는 게 얻어 걸려. 이래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좋지 않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을 경책하고 나무라라. 좋은 것으로. 야, 너는 다 좋은데 이것만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다 이렇게 안 좋지만 이게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은. 다른 거 뭐 그런 괜찮지만은 참 이거 잘한다는 거지. 잘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뿌리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재창조 치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과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치유하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왜 이게 오직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우리의 삶이 맞아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가지고 틀린 게 있다. 그럼 틀린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재창조 치유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다는 말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상적으로 많이 깨닫고 많이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도 근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이 자꾸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이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 것의 모든 죄악과 모든 죄된 것들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거를 자꾸 막 리마이크 해가지고 끌어당길 필요가 없다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 된 참된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진 축복 이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제일 큰 게 뭐예요? 일과의 축복 중에서 흑암의 세력을 꺾을 권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 된 축복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기도 응답받고 다 응답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꺾이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이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무당이 나와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에게 온 신병과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대요. 예수 이름 얘기하니까는 발발발 뜬다 안 갑니까? 발발발 뜹니다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복음 전하러 들어갔는데 무당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신발을 확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왜 왔느냐고. 그럼 복음 전하러 왔다 하니까 왜 사업을 방해했냐. 경찰 불러놨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야, 해필 우리 교회 앞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그때. 그 파출소 순경이 둘이 명이 딱 온 거라. 내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는 순경이더라고. 아, 목사님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전도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영은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속인이 점치고 있는 데를 영업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무속인들이 전부 다 파출소에 등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파출소에. 특히 우리 제주도는 4.3 때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파출소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무속인들이 그 영혼을 하늘로 올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4.3을 말하지 않는데 이제야 4.3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을 어떤 박수 무당이 적었어요.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남자들 다 죽고 없고 여자들만 남았대요. 그래서 그 전에부터 배 타고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고 가지고 여자가 많은데 4.3을 지내면서 더 남자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삼다도가 된 거예요.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 많고. 거기 삼다도 아니에요. 제주도에는 4.3이라고 하는 이 영적 사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지나가 70년이 넘어가지고는 전부 다 80대 이상 돼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에게 다 영적 대물림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친척이 자기 옆에서 대나무 창에 찔려 죽는 걸 봐가지고는 그거 평생 동안 그게 머리에 남아가지고는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정신과 약 먹고 자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4.3 트라우마 센터가 시청 위에 있잖아요. 트라우마 센터가 제주도에 운영되고 있다. 그 원자폭탄 피해 입은 사람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경남 합천이에요. 원자폭탄 피해 입은 사람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야, 그러니까 제가 합천 사람 아닙니까? 그 상처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4.3은 원자폭탄도 훨씬 더 걸레잖아요, 걸레. 그런데 그때 뭐 날짜로 치면 연수로 치면 비슷하지만은 이 4.3도 우리 제주도에 사는 사람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가보니까 저기 노무현 정부 시대 때에 백조일선이라 가지고 남자만 하루에 100명이 죽어버려. 가보가 100명 딱 생긴 거야. 야, 이거 뭐 보통 상태입니까? 거기다가 그래가지고는 기념관을 하나 지났더라고. 아무리 지도를 해도 안 주던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사람 한 사람 그 후손 그러니까 4.3에 피해를 입은 남자 한 사람이 거기 이제 관장으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물어보니까 막 죽은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런 상처 이거는 근본적인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기자가 아니면 4.3 진상을 아무도 해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3 평화공원도 생기고 4.3을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되는 거지. 그 전에 아무도 쉬쉬해서 말 안 했어요. 그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그러니까 우리 뭐 6.25 동란도 있었지만은 이런 그
어려운 상처들이 많이 있는 민족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유대인 다음으로 예수 잘 믿는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근원의 힘을 회복해야 된다.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지 진짜 치유가 되는 거다. 사탄의 통로를 말씀으로 차단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한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복음의 말씀 많잖아요. 한 49절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충분히 어른도 다 암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는 사탄의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적 치유가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사야가 말했잖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올라갈 같을 것이라고. 왜 독수리라며? 새 중에 제일 왕이 새가 독수리 아니에요. 그러면 독수리는 절벽에다가 집을 짓고 살래. 절벽에다가. 야, 그러니까 아무도 독수리는 어찌하지 못하지. 새끼가 놓으면 새끼를 일부러 날개가 조금 나면은 일부러 절벽 바깥으로 밀어내. 어머니가. 어미새가 어미 독수리 밀어내대.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나와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면은 근원적인 것이 치유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안 되는데요.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가만히 있으랍니까? 자꾸 질문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양심에 대답해 줍니다.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아르메니아 렘넌트들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 가지고는 그 아르메니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아르메니아 말로 이렇게 러시아 말로 카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번역해 가지고 이제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아르마비르에 있는 아르메니아 렘넌트 그 목사님 자녀들은 해외 여행을 처음 했대요. 다른 나라에 처음 가본 거예요. 그것도 멀리 한국까지. 여러분 거기서 여기 오려면 비행기를 17시간씩. 그냥 한 번 만에 못 옵니다. 처음에 비행기표를 폴란드에다 끊었는데 폴란드는 러시아하고 적대 국가예요. 이래가지고는 아르메니아인들 폴란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딱 없애고 다시 카자흐스탄은 그 서영 선교사님이 있는 데거든요. 거리로 가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서영 선교사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첫 해외 여행을 한국까지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이제 아베딕은 여동생이 있는데 내년에는 자기 여동생이 온다고 막 지금부터 저금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마련해 온다고. 지금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는 아직까지 K-팝이 그 아르메니아까지는 안 갔는데 요즘 K-팝이 아르메니아 갔어요. 이래가지고 러시아에 가니까 러시아의 백화점에 가니까 우리 한국에서 왔다 이러니까 막 가만 그 여자애들이 서너 명이 서가지고는 K-팝 노래 부르면서 막 무용을 막 하는 거야. 보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대요. 북한 말고는 다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난립니다 지금. 아르메니아나 가면요, 러시아 그쪽 가면은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일본 가면 많잖아요. 중국 사람도 많고. 근데 그쪽에 가면은 우리가 구경거리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돼 있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하든 우리가 다 5천 종족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바누아투 갈 수 있겠어요? 직항도 없는데. 호주로 갔다가 그것도 비행기 열 몇 시간 타고 가가지고 호주에서도 바누아투를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흑암세력이 거기서 다 나와요. 인도에 있는 인도에 지금 전 세계 명상 물길이 막 트는데 명상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인도 출발. 인도의 요가에서 출발한 게 명상이에요. 요즘도 보니까 막 자세히 보니까 요가도 무슨 요가 막 먼저 많더라고. 이게 종류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르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게 되겠고, 앞으로 어제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또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5일부터 또 9월 26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아르메니아 선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8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원을 치유하게 하시고 각인을 치유하고 뿌리를 치유하고 재창조 치유의 능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